예, 오늘 이제 오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성경, 특히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한 권의 책,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때 대부분은 성경 자체로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추출해낸 시간과 역사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체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경이 일관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많이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반대로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인성을 너무 강조하고 신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진 책이 아니고 그저 사람에게 쓴 사람의 책, 역사에 구속되어지는 그런 역사책에 불과하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인성적인 것만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극단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이런 신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진리,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제약받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시스템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이제 허점이 있는 겁니다. 인성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연구라든지, 그리고 성경이 원래 본문이 뜻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문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추출해낸 진리 시스템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성경책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종합한 그 신학의 체계, 조직 신학, 그것을 뒷받침하는 풋노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성경신학이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근대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인성적인 측면만을 들어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수주의 반응은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치부하면서 그러한 공격이나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우리 믿는 것만을 이런 주창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탈피하고 신성적인 부분과 인성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100% 인간 저자에게 주신 그 역사와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종합해서 이 밝혀낸 사람이 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학자인데, 물론 보스가 이걸 다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전통들을 따라서 발전시켜서 체계화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스는 근대화에 있어서 계몽주의,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게할더스 보스 또한 실제로 이런 역사성, 인성적인 부분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완벽한 인간의 책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분명히 보스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근대화의 이런 상황 속에서 빚어진 산물이 이 보스가 주장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진리를 교회 위에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신앙의 규범으로 두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종교개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전 근대적인 사고를 공격을 하고 근대화 운동을 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의 체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진리가 권위에 억압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개혁했었던, 종교개혁했었던 사람들을,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구권위에 저항을 해서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깨뜨리려고 했었던 이런 저항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성격에 대해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인정되기 시작을 했고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속사적인 방법에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독자들이 읽는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갭이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런 거리가 실제로 성경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하면 그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읽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줬는지 그 원래 1차적인 그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하는 것과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글을 읽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체계에 의해서 이런 말이겠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든지 혹은 신학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전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은 원래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닌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거나 우리가 유대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바울의 이런 서신들을 읽으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지금 공격한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황과 그 거리를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관점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지금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뭘 당시에는 의미했는지, 그리고 과연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대상자가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종교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앙 규범이라든지 고백서라든지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유대주의라든지 바울이 공격하는 대상도 실제 바울이 공격했던 대상들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산물, 우리 관점에서 생각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 1세기 때 바울이 진짜로 공격했던 대상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그럼 과연 바울이 왜 율법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1세기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루터가 이야기했었던 것 중심으로 봤었던 성경과 실제 바울이 썼었던 성경의 뉘앙스랑 내용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20세기에 이제 유대인 1세기의 배경과 상황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토대로 지금 새롭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더 풍성한 메시지들이 있고요. 아무튼 간에 종교 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전 근대적인 부분들을 탈피해서 근대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권위에 대적하고 바른 진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개념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든지 근대화되는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준 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성을 활용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부분들이 발전하게 된 이런 씨를 뿌려놓는 이런 계기적인 역할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방법, 구속 역사라고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구속사가 완성됐을 때 성경 본문을 보는 눈과 구속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보는 눈, 요거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거리에 대해서 강조를 두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를 한쪽 측면에만 이 포커스를 맞출 경우에 19세기의 자유주의 같이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에 그리고 전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역사를 뛰어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또 부정적인 이런 쪽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성과 역사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신성을 부인했던 게 이런 자유주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반대로 전 근대에서 이야기했었던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것들을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바른 개혁주의적인 신앙도 사실은 아닙니다. 게할더스 보스는 성경의 역사적인 이런 성격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재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각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무시됐었던 이런 역사성들, 자유주의자들은 그걸 주장을 하면서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이런 보수적인 이런 전통적인 이 교회에 역사적인 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 역사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의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역사성에 대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한 거죠. 이런 것은 이 게할더스 보스의 취임 연설에서 한마디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계시는 관념적인 진리의 체계가 아니다. 관념적인 진리의 체계라는 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역사성을 무시하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진리 체계를 뽑아낸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관념적인 진리의 체계가 아니다. 이 모델 하에서는 성경의 역사적인 성격이 개인의 일반적인 신학적 구성이나 해석학에 있어서 역할이 전무하게 되거나 거의 없어진다. 역사성에 대한 것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을 주는 것은 성경 자체여야지 성경에서 추출해낸 관념적인 진리 체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스가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취임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역사적인 성격을 무시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왜 단번에 주어지지 않고 조금씩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스는 실제로 이 역사를 초월해 있는 초역사적인 수프라 히스토리, 초역사적인 차원의 진리와 그리고 성경 계시의 통일성을 뒀던 것들을 실제 성경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 있는 어떤 개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삶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단순히
초역사적인 차원에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를 하실 때 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드러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그래 라고 어떤 이 진리를 그냥 직통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그 행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밝혀주면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계시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존재론적인 진술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변개치 않는 분이다, 이런 신학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리적인 명제를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전혀 존재론적인 이 진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계시하실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배제하고 그냥 추상적이고 신학적인 하나님을 구성하는 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의 방법, 그리고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주석적인 것이고 실제로 성경의 주된 표현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더 좋은 방법은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방법, 그걸 존재론적인 진리를 추출해서 설명하는 방법보다는 성경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적인 언어도 분명히 불완전하고 그걸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비유라는 것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비유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인간의 언어로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단언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더 옳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비유 자체가 100%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비유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부분들이 비유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들은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이단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비유를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유를 푸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풀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내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유 자체는 불완전하고 이해되어질 때 그 사람의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잘못 왜곡돼서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냐? 우리가 생각할 땐 조직신학 책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면 좋은데, 근데 조직신학에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런 신학적인 진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직 신학에서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읽어서 하나님이 더 잘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 방법대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걸 불완전하다라고 보지 말고 그게 불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시하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린 역사성을 끌어안자라고 하는 게 이 보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주된 포커스를 역사적으로 옮길 때에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역사 자체는 변화하고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는 일관적이지 않고 이 돌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발전을 한 거죠.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일관성 있는 책이 아니고 여러 시대의 여러 저자들이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볼 때도 JEPD라고 하는 문서로 쪼개서 각각 JEPD의 신학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초창기의 이스라엘이 알고 믿었던 종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지만 이게 PD에 가면서는 이런 하나님으로 발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제2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DP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역사성을 강조했을 때 역사 속의 진리를 우리가 담아놨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고 불완전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세오경조차도 결국 일관성이 없고 비논리적인 이런 책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어떤 모음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분명히 다른 소스를 활용한 거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제2 문서라고 하면 하나는 피문서라. 제사장 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1장은 제사장 문서에서 완전히 후대에 쓰여진 거라고 봐요. 제2 요 초창기에 쓰여진 게 2장에 쓰여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두 가지의 성경을 보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서로 창조 순서도 다르고 뭔가 모순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모순되는 자료를 그냥 연대적으로 똑같으니까 모세가 모아놨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맞는 거야? 아니면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맞는 거야? 뭐가 역사적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면 성경에서 어떤 하나는 맞고 어떤 하나는 틀리고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해지고 성경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성은 현재의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찾는 거죠.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고민을 해도 답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19세기에 발전을 하면서 보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종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역사적인 진리 체계에 우리가 일관성, 통일성을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종합화한 겁니다. 구약의 신학에 대한 공부는 더 이상 구약 신학의 공부가 아니고 여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의 공부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역사성,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역을 이런 우리가 추출해낸 진리체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위험성이나 어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큰 난관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위험성은 많은 다른 저자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를 강조를 한다면 결국에는 통일성, 유기성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현재는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연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걸 통일하려고 하지 말자. 이거 통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냥 각각 다른 신학을 가진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자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학이 모여있는 총합으로 생각을 해야지 일관성 가지게 보지 말자라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강조를 하면 할수록 성경은 사람의 책, 사람의 산물, 이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함정으로부터 보스와 또 보스를 따르는 보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해서 성경을 구해낼 수 있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거는 보스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역사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역사적인 위험성을 피할 수 있냐. 더 역사적으로 강조를 한 게 이 보스의 방법이었습니다. 보스는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분명한 역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완전하고 변하고 이런 역사라고 보지 않고 그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어떻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마음대로 막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잘 정의된 역사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역사의 불완전하고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보이는 그 사건들, 그거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가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역사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돌발적인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행위의 역사를 내포하면서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았습니다. 역사는 불연속적인 임의적인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역사는 단순히 인간들의 행위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행위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통일성, 역사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된 의미를 가지고 펼쳐나가는 플롯, 역사의 목적, 역사의 구조가 하나님이 제어를 하고 하나님이 끌고 나가신다는 거죠.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역사적인 활동을 전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면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그 이야기 플롯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간섭해서 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인간에게 점차적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역사를 재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 역사는
inbuilt structure, 그냥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재적인 구조를 이미 가지고 그 구조대로 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는 역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전혀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이 구원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속에 일관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만 구속 역사라고 본 게 아니고 전체 인류의 역사 자체를 구속 역사, 하나님이 구속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펼쳐서 인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펼쳐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unfolding structur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그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점진적인 성격, 점차 명확하게 밝혀주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모든 면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와 연관되어져 있고 성경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계시는 다이나믹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 역사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고 구속 역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역사 자체, 인류 역사 자체도 구속 역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누구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모아둔 집합체가 아니고 스토리라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끌고 와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구속을 주셨는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생각해 보면 십계명 또한 그냥 명령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로부터 에틱스, 우리가 행해야 될 윤리,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지침 이게 흘러나오는 거죠. 거꾸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걸 행해야 된다 하고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구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바울 서신 또한 똑같아요. 교훈을 분명히 하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준 게 다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 자체도 교훈을 주는 걸로 그 교훈 주는 섹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스토리, 내러티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섹션 이후에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로마서는 원래 교리학 논문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말하기 위해서 논문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이야기 관점에서 왜 로마서를 썼는가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로마서를 봤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종교개혁 후에 루터나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1세기 상황으로 끌어가서 과연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고 그때 로마 교회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념이 있냐라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한다면 왜 이방인들이 지금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이신칭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 포커스는 로마서를 왜 바울이 썼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중요한 포커스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방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퀘스천을 가진 그런 내러티브 퀘스천을 가지고 사실은 써나간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행위 역사 안에서 왜 이방인들을 포함을 했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속 역사적인 접근에 있어서 결과들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새롭고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독자들이 이해하고 생각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런 독창적인 방법으로 얘기하기에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새롭게 사실은 성경을 원래 쓰여졌던 의도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많이 배제되어 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병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뭐 너무 쉬운 것들 알 수 있잖아요.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게 아니고 그리고 원래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냐? 지난주에 처음에 나온 질문인데요. 성경은 구속 역사 책이다. 구속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 지침, 윤리 강령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구속 역사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구속 역사 책이란 것들을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까지도 그런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술이 아니고 언약적인 구속적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래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게 주 포커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성경 안에 큰 그 구속의 역사 이야기, 그거를 큰 이야기, 무엇인가를 형성하고 있는 큰 뒷줄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해요. 큰 이야기, 큰 스토리라는 거죠. 메타 내러티브.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이야기는 추리소설과 같이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그 전개가 펼쳐져 나가면서 긴장이 있고 고조가 있고 그리고 절정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있으면서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추리소설을 보면 분명히 이런 소설의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잠정적이고 작가가 도대체 뭘 의도하고 썼는지를 사실은 독자의 입장에서는 잘 알아차릴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과 이 클라이막스 결말을 알고 나서 그 사건과 인물을 보는 것은 180도 다른 이런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들이 쭉 펼쳐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심으로 구약에서 쭉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결말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리소설에서 마지막 범인이 밝혀질 때처럼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전체적인 이 내러티브 안에,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 속에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실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새롭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성경 읽기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일관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이 일관됐냐? 그거는 하나님이 구속 역사로 성경 전체를 큰 이야기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메타 내러티브, 요 안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플롯을 당연히 사용을 하고, 그 플롯은 역동적이고 순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풀어져 나가고 계속해서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의미를 환하게 알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플롯은 항상 중간에는 꼬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은, 메타 내러티브 큰 이야기에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결론에 딱 얘기하면 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저건 뭐지? 요렇게 했던 게 추리소설 마지막에 가면 확 이해가 다 되듯이 뭔가 이야기를 플롯이 흘러나가면서 꼬이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불확실하고 복잡한 것은 작가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모순되는 어떤 인물의 행위라든지 뭔가 사건이, 뭔가 이거는 좀 전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복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롯은 직선적이고 순서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펼쳐 나갈 때 아직 끝에 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들로 들어있는데 그것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원래 작가가 이 클라이맥스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숨겨놓은 이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불완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뭔가 이 인간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끝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모순되고 상충되는, 역사적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저자는 저렇게 말하는 게 상충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 완전히 그게 다 해소가 되는, 그때 가서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역동적인 펼쳐나가는 과정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야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말 부분은 이야기 전체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끝부분까지 전체를 봤을 때야 비로소 전체적인 완전한 의미를, 작가가 의도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결말이 플롯 전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우리는 항상 결말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말이, 프랑스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프랑스 영화는 결말 보면 너무 허무해져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끝내는 거야? 되게 막 인생이 무상해지고, 이거 도대체 뭐 이야기였지? 저는 프랑스 영화 보고 한 번도 안 찝찝했던 적이 없어요. 보고 나면 괴로워요. 이게 뭐가 해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리우드 영화는 이게 너무 뻔한 스토리지만 마지막에는 권선징악,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면은 확 해소되는 이런 게 있어요. 절정이 있다고요. 너무 이 열받게 만드는 것들이 마지막에 꽉 해소가 됐을 때 저놈 저 악당 죽여버려야 돼 이랬는데 그 악당이 만약에 살고 주인공이 무참하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걸로 그냥 끝나고 그 악당 웃고 있다면 거기에서 막 짜증나는 거죠. 근데 항상 헐리우드 영화는 막판에 막
부활을 해서라도 어떻게 주인공이 이겨. 그래서 권선징악이 일어나. 그때 이제 잘됐다. 막 너무 짜릿한데 프랑스 영화는 이거 나중에 가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이거 뭐 사랑한 것도 아니고 미워한 것도 아니고 막 흐지부지하게 하면서 전부 다 인물 캐릭터들이 다 깨림직하게 끝나요. 그게 이제 예술 영화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진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프랑스 영화 보세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보고 나면 되게 우울해지고 이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싶은 영화는 이게 뻔한 스토리는 별로 그런 감동을 못 주고요. 뻔하지 않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이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지는 영화. 그런 거 보면은 이 영화 꼭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영화 뭔데? 하면 내가 말해주면 안 돼. 너가 직접 봐야 돼. 이거 말해주면 이거 스포일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식스센스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끝에 가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구나 이걸 알 때 재해석되는 거. 그거 알고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영화. 디아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거든요. 디아더스라고 하는 영화도 끝에 가가지고 귀신이 이 사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을 때 이 식스센스랑 비슷한데요. 그때 이제 느낌을 받게 그렇구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디아더스라는 영화도 귀신 나타나서 막 무서워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제 대반전이 대역전이 딱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쫙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결말이 플롯 전체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플롯은 결국에는 종착점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그 종착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항상 가변적이고 불완전하고 모순이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거죠. 성경의 부분의 실제적인 내용은 그 종착점에 갔을 때야 비로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일관성은 무엇보다 어디에서 그 일관성을 주냐면 종말론적 성경의 결정적인 끝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일관성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종말을 알고 나면 끝부분을 알고 나면 창세기부터 그 종말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케톨로지가 프레시드, 앞선다. 종말론이 앞선다. 뭐를? 프로톨로지, 창조론을, 시작론을 앞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보다 계시록 22장이 더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가기 위해서 창조부터 하나님이 계시해놨다. 언제 계시했나? 계시록은 1세기 말에 쓰여진 건데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하면 기원전 14세기, 13세기 이때 쓰여진 건데 그때 쓰여진 창조 이야기가 계시록을 이미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얘기 하나님이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의 언어로 읽었을 때랑 종말론적인 관점을 다 알고 성경의 플롯 전체를 이해하고 1장을 풀 때랑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창세기 1장을 푸는 것과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을 푸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들은 있고 그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의미와 일관성은 임시적인 것, 잠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결말에 이르렀을 때에만 그 가능성들이 실제화, 구체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의 통일성을 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러티브 모델을 채택했을 때 성경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적인 역사의 복잡한 플롯 안에서도 1차적으로 찾을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복음 안에서 성경 전체의 일관성, 통일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적 역사 안에서 갈등이 고조돼서 클라이맥스를 이루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해소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잡하고 엉클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확실하고 모순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놀라운 그리스도의 클라이맥스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개혁주의 안에서 이런 구속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때, 루터 때 발견된 게 아니고 보스에 가서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 역사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그런 부분들을 조명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비던스, 증거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고 보호해 나가는 차원에서 계속 사실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성경관 이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본문을 펴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은 것은 성경을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자라는 이런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좋은 표현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자라는 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크리스토센트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보다는 이 내러티브, 플롯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는 크리스토텔릭이라는 건 그리스도 목적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게끔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획일화되고 조직적인 성경을 피하고 직선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스토리적인 내러티브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에서의 족보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에서의 족보는 왜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에서의 족보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에서의 족보 자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에서의 족보를 이해할 것인가라고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센트릭이랑은 좀 이런 면에서 약간은 차이점이 있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안에서 그 역할을 봤을 때는 이것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는 게 보는데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2차적인 파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신 하나님의 책, 신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인인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클라이맥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클라이맥스로 하고 있지 않고 성경 자체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끝부분이 없는 거죠. 완성되지 않은 성경의 일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하신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바울도 이제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의 역할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복종시키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말, 클라이맥스의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해주는 책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혈연적으로,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책으로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읽는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죠.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 영감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이 하나님의 책이 되려면 반드시 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복음의 권위, 복음의 렌즈로 읽혀질 때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식으로 구약을 읽거나 여호와의 증인식으로 구약을 읽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상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소스북이 되는 거지, 구속 역사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 결말을 모르고 읽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거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읽을 때에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성경은 2차적인 이런 파생적인 권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몰몬이 이 성경을 읽는다, 그 사람들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클라이맥스 중심으로 사도들이 읽었었던 그 중심으로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 그 관점으로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에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의 결말로 연결시키는 것과 반드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의 권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이 텍스트, 요거 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읽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리더가 그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읽는가, 사람들에게 성경의 권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권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이 읽었었던 그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결말로 하고 읽었을 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읽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또 만들어낸 허위적인 거짓 하나님인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결말적으로 구약을 읽을 때에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스가 어떻게 성경 자체가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좌소를 성경 자체로 끌고 들어왔는지, 우리가 추출해낸 시스템이 아니고 성경 자체로 끌고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 역사책이고, 구속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결말로 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어야만 되는 책이다. 우리에게 어떤 윤리와 어떤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윤리와 행위 또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윤리고 행위다. 그럼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격발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야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고 내 행위, 내 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전체적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역사책, 성경의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 구속역사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읽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흘러나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구속역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게 1차적인 해석의 원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른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또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어떻게 이 역사를 경륜하고 끌고 나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구속 역사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복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